42장 15절에서 저 고쳐주세요. 제가 오타 쳤습니다. 35절까지입니다. 36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352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론이 그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거절하면 될 텐데 거절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명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애굽 생활을 할 때 그 아피스 황소 신에 대한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세는 까마득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시지요. 그리고 모세는 급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고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엄청나게 소리가 컸던 것을 보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놀고 있는 광경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도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이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거룩한 두 돌판을 깨뜨렸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4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율법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을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춤을 추며 자신들 나름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면 3, 4대까지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걸 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모세는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 4대까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깨트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그 공의대로 한다면 이들을 당장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렸다라고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모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 이게 이스라엘 우리를 인도 예굽에서 인도해 내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막 춤추고 막 이 황금 소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랬는데 모세가 와서 그걸 불로 불살라 가루를 만들라. 그때 금송아지가 그냥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냥 금가루가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의 것을 타서 나눠 먹으라.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들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무능한 신을 과연 우리가 왜 신으로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그 자괴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안양시에 있는 목사님들과 수련회 겸 저기 강원도에 갔다가 아침에 산책 겸 그 설악산 비선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솔직히 어디 가도 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큰 절이 있어도 절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가보니까 그 절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흥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저는 무슨 목재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신흥사. 근데 와 불상이 돌로 만든 석상인데 얼마나 큰지요. 야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 어마어마한 큰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그 불상 앞에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절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불상이 크기 때문에 영험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 불상이 우상이 되어 신처럼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꾼들이요 사다리를 불상에 걸쳐 놓고요 그 때를 닦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불상이 있는데 그 지저분한 데를 막 닦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자신의 몸도 하나 닦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지저분해지면 신이면 그 몸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끼가 끼고 더러우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닦고 있는 불상을 닦고 있는 사람들 앞 옆에서 사람들 또 신이라고 막 제가 예전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시골에 갔는데 나무가요 완전 벼락에 맞아가지고 가지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밑둥이가 뿌리가 살아있는지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수호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를 그 신처럼 여기느냐?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나무. 이것은 신이다 이렇게 섬겨요. 저는 속으로 아니 벼락 맞고 저렇게 다 죽었는데 아니 무슨 신인가? 결국 우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만족의 대상인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성경은 우상에 대하여 사람이 만들어낸 장식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주의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곳을 쫓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화된 모습으로 존재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절대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조롱 아닌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종교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묻지 우상에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책망하니까요, 아론이 황당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야,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야,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정말 목회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아론이 잘못을 했으면 모세에게 바짝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당신도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금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을 그냥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정말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그 악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데 본인 말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중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의외로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성경은 참 정확하죠. 내 눈에 들어있는 뭐는 못 본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하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겁니다. 너무 관대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가치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의식이 희박해졌습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나옵니다. 부부싸움 하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울적해서 안 나옵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못 깨달아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못 나가는 것.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잘 구별하세요. 못 드리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어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의 핑계가 안 드리는데 못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죠. 핑계죠. 여러분, 정말 죽어서 실려나가지 않는 상황이 이상에는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남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아파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잘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목회자들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 던져진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천연덕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모르는 거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내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 일은 없는가를 항상 뒤돌아보면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쉽지 않고 성도도 쉽지 않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내 죄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성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가 들어오면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도 그게 죄가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시면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다가 가도록 우리가 지음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구원을 얻어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보다도요 거룩함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5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끔찍하지 않을까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참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요, 형제도, 이웃도, 친척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우리 34절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25절에 보면 백성이 본즉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 방자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보면 영화에서 보면 우리 방자가 철딱서니가 없긴 합니다. 철싹거리고. 근데 그런 의미예요. 이 방자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 방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제멋대로 하다. 해이해져서 하다. 이런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naked라고 나옵니다. naked, 벌거벗다. 그러니까 이 방자에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 앞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옷을 벗고 막 난잡한 종교행위, 벌거벗은 네이키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자에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날뛰는 행위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방자히 행한다?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자히 행하지 않느냐? 잠언서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왜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해석을 할 때 주석을 할 때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 주석을요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묵시를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뛰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규칙이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칙과 규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제발 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최소한 성도로서 말씀을 일독하시고요. 조금 더 나가시면 정말 말씀을 큐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을 필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꿈과 환상에 빠져 살면요 결국 무당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너희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누구만 나옵니까? 어떤 지파만 나옵니까? 제 얼굴에 답이 없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만 나오냐면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요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13개 지파, 레위까지 포함하면 이 지파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를 범한 자들을 쳐라. 형제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다 칼로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을 죽입니다. 왜 3,000명을 죽였을까요? 아마 이 3,000명이요. 이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모세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금 신상을 없애고 그 가루를 만들어 물로 마시게 한 것에 대하여 아마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3,000명이 딱 나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불평불명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칼로 죽인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왔는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자신의 믿음의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도 부자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치근한 거죠.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찬 믿음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너희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믿지 않을 거면 그냥 세상을 향해 살아,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뜨거운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다면 그건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자 선택의 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레위 지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떠한 사업장 가운데서 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최소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사자가 너희들 앞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 민족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결전과 허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피상적인 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입술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에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10분 동안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도 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1절 합시다.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죄악 벗은 기뻐 뛰며
비비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가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박안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간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박안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간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 10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하나니 우리가 능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라 보시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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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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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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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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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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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사 놀라래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 구하게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이말조다 능력의 능력이 말조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라보시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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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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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든 서로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기대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와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가시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앙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을 인식하며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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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히 하나님 모든 것을 얘기하시며 능히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시며 하나님 능히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능력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와꾸레 까르보 사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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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나타나게 하여 올라가라보 사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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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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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깨어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레위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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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행복하는 순복을 자신의 몸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결혼과 영신과 눈물로 기도하며 울지도 수고하고 심한 자들의 주관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자 자신을 교회의 몸처럼 우리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살아가는 자의 성도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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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만족대로 하나님 교회나 법법이 싸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숨기며 성령이 싸움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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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여기 말처럼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들을 건드려 넘쳐서 복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들이 살아서 하나님 주께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원하는 모든 가정 경륜을 놀라운 복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 우리 모든 손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사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명할 때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한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아버릴지어다.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축농증 병도 깨끗하게 나아버릴지어다.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성대 결절도 편도 결석도 나무리을지어다. 손목 발목 어깨 통증도 고침받을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로 명하니 모든 위장병도 나무리을지어다. 간도 췌장도 담낭도 직장도 소장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관절염도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을 간건케 하여 주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거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혈압도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고지혈증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감, 걱정, 염려도 예수로 명하니 떠나가며 절대 평안의 감사의 능력이 흘러넘칠지어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여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하나니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구하는 곳마다 다 얻을지어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정에 힘 있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가정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원심하기는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모든 빚은 다 청산될지어다. 장막의 복이 말지어다. 모든 일정이 원활히 다 이루어질지어다. 사업장은 달로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직장에서 높임 받을지어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장성한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건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넉넉히 풍성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시 하나님, 예배원금, 감사원금, 구제원금, 장학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원금, 작정원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절대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궁핍함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듯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